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모두 세 절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부터 토요비전 새벽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 정통적인 오리지널 믿음과 변질 유사품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대조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산다고, 나는 믿음이 참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검증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고 지도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이 시드는 꽃처럼 믿음이 이상해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2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 탈선하고 이탈하는지 그건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믿음은 검증을 받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는 단계의 믿음에서 따르는 단계의 믿음까지 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구약에서의 안다라는 뜻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슨 설명을 다 들었는데 설명을 다 듣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군대 가면 우리 총을 다 해체하고 분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조립도 하잖아요. 다 설명은 들었지만 내 손으로 총을 다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결합해보고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단계의 믿음과 따르는 단계의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발전되고 결합되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단계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제 배웠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많이 저질러 왔고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서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나는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심판은 잠깐의 이렇게 채찍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나의 죄 하나하나 그 죄 때문에 평생 영원토록 나는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문제는 죄를 좀 안 지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막 어떤 사람 옛날에 도박하다가 손을 잘랐다 그러죠. 도박 안 하려고. 나중에 손을 다 자르니까 발가락 가지고 또 화투하고 도박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혈서를 쓰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죄의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시달리고 막 하는데 이 죄의 큰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죠.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나도 좀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기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포기, 이것이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나는 아무리 개가천선하고 아무리 별의별 걸 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착하게 살 수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뭐 사장님이고 뭐 집이 부자이고 별의별 거 다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의 현실 가운데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안 보신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안 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점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옛날에 습관도 나오고 불쑥불쑥 옛날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어떻게 보냐면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니까 우리를 볼 때는 죄가 없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네 죄를 안 본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유일한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안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나의 절망과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종류의 부족한 모습을 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고 의로워져서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게 아는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것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너희 신앙생활에 액션이 없다. 액션이 없다. 무슨 드라마 배우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영화를 막 찍기 전에 다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리딩을 하지요. 막 실제로 이렇게 막 라디오 드라마처럼 대사를 연습해 보죠. 그러면서 막 앉아서 다 해보죠. 이거 리딩 단계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연기하는 건 아니라 앉아서 지금 대본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없죠. 이거 읽은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대본대로 이제 움직여야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액션, 움직이라는 것이죠. 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저는 다 알아요. 이 두 가지 저는 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액션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야고보서는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너는 믿음이 죽었어.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배웠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 여기까지만 믿음이라고 간주하고 충분하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외면할 수 없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액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행, 공로, 업적을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액션은 뭐냐면 선행, 공로, 업적이 아니라 뭐냐면 순종 좀 하라는 것이죠. 순종. 그리고 최소한 순종할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다 닮지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건 뭘까요? 내가 평생 예수님 100% 못 닮지요.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못 닮을 것 처음부터 포기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강조하죠.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뭐냐면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려고 아침마다 결심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도 있죠. 우리가 오늘 아는 믿음이 있으면 따르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아는데 따르지 않는 변종, 이러한 믿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변종 믿음, 아는데 따르기는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배우는 게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만큼 몰랐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기독교 텔레비전 많이 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만큼 그 아는 만큼
변화되지 않고 삶은 역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거를 변종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허탄한 사람아, 한심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되다,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과격하게 이걸 풀이하면 이런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너 구원받을 줄 알겠어? 너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 너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 맞아?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헛것이죠. 헛것. 이거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신앙생활 가르치면서 헛것인 걸 이런 말씀을 잘 못하죠. 상처받을까 봐.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한국교회 그동안 130년의 메시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허탄한 사람아, 너 행함이 없는 지금 믿음 헛것이야. 아무 효과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너 혼자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이지 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 이걸 20절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먼 길을 가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점점 기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름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좀 됐는데 경고등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더 걱정이 되죠.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한 5km, 10km 이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어떤 경우에 내 차에 지금 기름이 없는데 지금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주유소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 주유소는 음식이 맛이 없어. 난 다음번 한 50km 뒤에 있는 주유소 가서 거기서 기름을 넣고 거기서 뭘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다는 것, 내가 기름이 없다는 것, 주유소가 있다는 것,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안다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안다는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번 주유소에 꼭 넣어야겠구나. 그럼 주유소가 보이면 가다가 차를 들어가야죠. 이번 휴게소에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기름은 없는데 주유소는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넣고 버티고 그냥 가는 것, 이건 사실은 기름이 없다는 것도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액션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약하다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행함은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이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같이 아는 만큼 계속 믿고 믿는 만큼 또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우리 집에 가는 버스는 911을 타면 우리 집에 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 말을 했는데 막상 911 버스가 오니까 안 타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아까 방금 전에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것이죠. 믿음은 그 버스를 타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이 휴게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데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예 안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아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으면 아멘 한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생활을 돌아보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았으면 그걸 매일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해야죠. 그런데 못하겠어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서도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위해서 꾸준히 작정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내 마음과 달라도 복종하는 것, 이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 낳게 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후계자는 지금 없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반드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 곧 바치려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바쳐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 다음날 하나님, 제가 아들 꼭 바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을 바칠 겁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아들을 바칠 때 가장 좋은 날 제가 바칠게요. 이러면 시간이 막 간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움직여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치는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얘야 가자 다 준비해가지고 막 가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구나.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도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치기 아까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리얼하게 칼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를 때까지도 실제로 지금 막 뭔가 진행하고 있죠. 액션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나님 이걸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구나 이럴 줄 알지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합니다 이걸 보신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지금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지금 하니까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22절을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작동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말 많이 하고 말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또 믿음 좀 보여봐라. 믿음 좀 보여봐라. 너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좀 보여봐라. 믿음 좀 보여봐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을에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지금 후보들 추려져서 일정한 분들이 지금 3개월 동안의 검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후보들이 지금 뭘 검증하는 줄 아십니까? 이 3개월 동안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잘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 이거 믿음은 다 감춰진 것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인들이 볼 때 알아볼 정도로 드러납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는가, 매일 성경 보는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드러나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것들을 기록하라는 게 지금 3개월 동안의 숙제입니다. 3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으면 못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거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액션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의심한다? 내가 액션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나 혼자 집에서 기도 많이 해. 나 혼자 믿음으로 잘 살아. 나 마음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어.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그런 사람의 삶은 조금 뭔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캐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육신을 너무 잘못 길들이게 되면 육신이 우리에게 상전이 됩니다. 우리 육신에게 너무 자라, 너무 먹어라, 쉬어라, 너 상처받았지, 우리 육신을 너무 상전같이 취하면 이 육신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합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집에 종이 들어왔는데요, 그 종을 너무 극진하게 대우하니까 이 종이 자기 본분을 모르고 집에서 자기가 주인 아들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 피곤해, 나 어려워,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계속 육신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할 때마다 그래 쉬어라,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육신을 두둔하고 우리 육신을 계속 상정같이 모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존중이 더 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결국 우리 몸을 길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제일 좋은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육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육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고 성경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육신을 자꾸 쳐야 됩니다.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기도해야지. 너 그렇게 맨날 살면 더 어려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꾸 자기 육신을 쳐야 되죠.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기도해야지. 육신을 쳐야 되죠. 우리 육신을 자꾸 치고 우리 육신을 다듬어야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갔을 때요, 미얀마 기숙학교에 가면 그 기숙학교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통성 기도를 하는지 그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막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새벽에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다 피곤하죠. 그런데 그 미얀마 아이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니까 그 앞날이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을 자꾸만 귀하게 볼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 자신은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서울 해화동에 살았는데요, 서울 해화동 해성교회 섬길 때 그 옆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길 갔는데요, 우연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해서 실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뼈를 뼈대로 다 전시하고 근육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사람 몸 기증하거나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사람 몸들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한 2시간 인체의 신비를 보니까 뭐 간이 어떤지 심장이 어떤지 뭐 이 속의 근육이 다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줘서 참 신기한 구경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2시간 넘게 보고 나오니까 나중에 좀 머리가 아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시체지요. 다 시신들이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디 영화관이나 사람 많은 데 갔다 와도 그렇게까지 머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한 2시간 손 시체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있다가 나오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오늘 죽은 신앙생활, 이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말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시신들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매일매일 깨어있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수록 아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살아있는 생동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따르는 믿음까지도 날마다 가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르는 믿음으로서의 순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많은 걸 알고 있고 말도 잘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고 나를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우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아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